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70번 교도가에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지치고 무너진 곳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머리 숙여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춘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을 나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잃고 슬픔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투병 중이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게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 접종을 모두들 받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처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병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시험 들기 쉬우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능력을 입혀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고 평안의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신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두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에 경건하다, 자기들은 경건하다 자처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비난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왜 율법을 따라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율법의 금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한 것을 그들은 2번 금식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인 회개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 하는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몰고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 하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식 가서 피로는 하는데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금식 안 하죠. 자, 제 결혼식인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밥을 안 먹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친구들이 배가 아프나, 내 장가가는 걸 싫어서 저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필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금식의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식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무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그들은 그때에 금식을 할 거다, 그 말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마음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모시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기에 금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왜 어찌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비난하고 있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기들의 무지와 또 자기들의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로 깨닫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헌옷을 기울 때, 헌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 헌옷을 기울 때에, 꿰맬 때 새 천을 갖다 대지 않거든요. 비슷한 헌 천을 갖다 대고 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천을 대면 헌옷이 점점 늘어나서 그 옷마저 쓸 수 없게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가 구멍난 양말을 떼울 때 헌 양말을 잘라다가 떼우는 것을 봤어요. 22절에는요,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부풀어질 때 헌 부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리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율법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림자였던 구약의 율법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자는 버리는 거죠. 모형은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지금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법이 생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기 전에 옛날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는 믿기 전에 옛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되어서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없지요. 오히려 우리 삶 속에 갈등과 불편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기 전에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은 후에 새로운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기 전에 여전히 죄악된 것들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일이라는 날을 그냥 놀러 가는 날이나 또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죠.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주일은 예배를 하는 날로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참 요즘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교회 가기 어려웠는데, 싫었는데, 이참에 교회 가지 말자.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허용되는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공동체적 예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우리 성도 개인에게 시험의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내가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 본문인 안식일 논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옛날처럼 거짓말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으면요,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어떤 취미가 있었는데 믿고 나니까 이건 주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고 이것이 싫어지거나 이것을 버리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친구들을 멀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것에 대해 가치를 가졌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뭘 해도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회를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조차도 이것이 주님께 바르게 하는 건가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없이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체험대로 나는 할 거야. 그럴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기가 바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금식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 관습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못할 사람들로 정죄하고서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어요? 세리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욕심을 부리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했지만은 뒤로는 온갖 죄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밖으로는, 형식으로는,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아무런 하나님의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저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 안위를 위한 것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이르고 만다는 겉은 경건한데 내 속과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보다 금식을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또는 자기 의로움이 자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금식했다 그러면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반복하는 금식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에 그 뜻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로는 이웃에 덕을 끼쳐야 된다. 덕.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포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질서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 부대와 같은 그 삶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주님과 별로 관계없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고 만나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내 잘못된 생각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따르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가면 방송 영상으로 잠시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세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잠시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시고 저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법을 따라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새로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었기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특권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건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시간의 변화로서의 새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10대 때가 있었죠. 20대 청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 시대마다 새로운 환경도 오고 새로운 문화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세월은 새 것으로 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내면은
전혀 새롭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10대 때 먹었던 생각하고 20대가 되어 청년이 되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10대 때 부모를 의지하던 그런 철없던 그 시절과 이제 20, 30대가 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10살짜리처럼 어른 부모님에게 의지하면 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신자 때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10년을 적어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한 몸 헌신하리라, 이런 헌신의 각오도 생겨나야 그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네, 2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하면서도 전혀 내 안에 믿음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가 없고 옛날 그대로다 그러면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신앙 인격도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횟수가 늘어나면 속 사람도 성장해야지. 우리의 생각도 자라고 말투도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남들이 볼 때에 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답다, 하나님 믿는 백성답다라는 칭찬을 듣는 지경에 가야지. 야, 저런 사람 교회 나가면 난 교회 안 갈 거야. 혹시라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새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믿음 생활이 나태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럴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도 따로 못하니까 참 스스로 뭘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중에도 여러분 애쓰고 속히 편안한 때가 와서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대와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또는 이 이념을 뛰어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이런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지금의 문화가 좋다 안 좋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으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 학교 다닐 때 기준 딱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순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것은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은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 세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데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선입견이나 내 편견이나 감정이나 습관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태도를 살펴서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남자들은